오늘은 맥주 합한채 강주리 두다이 천열매. 제목이 길죠. 맥주 합한채 강주리 두다이 천열매. 합한채 강주리는 그 원어가 두다이 라는 말이에요. 한글은 달라요. 강주리 또 합한채 한글 표기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그 원어는 두다이 한 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합한채 강주리 두다이 천열매. 맥주는 천열매를 거두는 게 맥주입니다. 우리가 천열매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맥주 합한채 강주리 두다이 천열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이제 합한채, 맥주 때의 합한채라는 말씀이 등장이 됩니다. 맥주는 지난번에 2주 동안 제가 설교를 드렸죠. 히타 카지르라는 말이 맥주라는 말입니다. 맥주절 하면 또 달라요. 맥주절 하면 하그 카지르. 카지르는 추수하다 라는 말이고, 하그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맥주절, 추수하는 절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맥주 두 단어는 히타 카지르. 히타라는 말은 히타, 밀가루 히타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카지르는 추수하지. 맥주 때 그러면 밀가루 밀을 추수하는 때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맥주절하고 같은 의미죠. 맥주절은 절기로 표현한 것이고, 맥주 때 그러면 여름 전에 과일을 추수하는 때, 그 말입니다. 요즘은 이 여름철에 과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참외, 수박부터 해서 많은 과일이 나와요. 가을에는 가을 과일이 있지만 여름에는 여름 과일이 있잖아요. 여름 과일, 여름 곡식 추수하는 것이 그게 맥주라는 말입니다. 맥주, 여름 과일, 여름 곡식 추수하는 때에, 여름 과일, 이 맥주라는 말은 히타라고 하는데, 히타는 밀이라고 그랬죠. 밀가루라고 그랬죠. 이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밀이다 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 밀시토스, 이 밀시토스를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곡식 시토스, 밀시토스, 곡식 시토스, 이 곡식이 알곡 시토스. 마태복음 7장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게 알곡이 시토스, 밀시토스, 곡식 시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추수라는 것은 알곡 만들어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맥주 때라는 말은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건 곡식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우리 사람이 알곡이 되어 천열매가 되어 곡간에 들어가는,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 첫 열매를 거두는 게 맥주절이에요. 첫 열매 거두는 게 맥주입니다. 첫 열매 거두는 이 맥주 때에 그 첫 열매를 비꾸라 그랬죠.
그 비쿠르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또 처음 이 비쿠르를 이사야 28장 4절에는 무화과 비쿠르, 처음 익은 비쿠르, 무화과 비쿠르, 처음 익은 무화과 할 때야 처음 익다 요 말도 비쿠르, 그리고 무화과도 비쿠르, 여기에 무화과 한 번만 비쿠르 첫 열매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무화과는 태엔 무화과, 태엔 무화과, 또 무화과 남은 태엔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무화과가 첫 열매, 비쿠르 첫 열매, 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죠. 그 첫 무화과가 등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를 하나님은 처음 읽은 그런 무화과를 표현할 때는 비쿠르 첫 열매, 비쿠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첫 열매가 비쿠르. 우리 사람이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맥주절을 지킬 때 내 영혼이 첫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첫 열매는 아팔케라 그렇죠. 아팔케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다음 우리에게 그에게 붙은 자요. 로마서에는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로, 아팔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주께서 우리가 처음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 그게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이 아팔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알레데이아 말씀으로, 진리 알레데이아 말씀을 로고스로 우리를 낳았다. 그리고 구약에는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 거두는 것을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우리 사람을 알고 첫 열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어서 곡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시토스, 밀시토스, 곡시시토스, 알고시토스, 알곡은 곡간에 쭉쭉이는 끄지 않은 불에 넣는 말씀대로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비밀을 오늘 여기 이제 합한채 두다이, 강주리 두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0장에 이제 몇 주 때가 되어졌어요. 몇 주 때는 여름 내내 과일 추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 거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몇 주 때가 되어졌는데, 레아, 야곱한테는 첫째 부인이 레아고 둘째 부인이 라헬이잖아요. 레아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루벤입니다. 루벤이 한 5살, 6살쯤 이렇게 되어졌어요. 걔가 몇 주 뒤에 들에 나갔어요. 들에 나가서 보니까 야생, 단연생 풀 합판치를 본 거예요. 이 합판치를 이 루벤이 얻었어요. 합판치라는 것은 풀입니다. 풀인데 단연생 풀,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그런 풀인데, 이 풀은 이 꽃이 피우고 향기를 발산하는데, 이 향기가 엄청 강한 향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마취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강한 향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향기를 이제 레아흐라 그러는데, 이 향기를 사람이 맡게 되면 마음이 막 끓어요. 무슨 마음이 끓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끓어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확 끓어올라옵니다. 그렇게 향기를 발산하고, 그리고 꽃이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열매가 달리죠. 열매는 가지과, 우리가 음식 먹는데 가지가 있잖아요. 길쭉한
이렇게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과에 속한 단생풀이 이 합한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합한채를 이게 루벤이 얻어가지고 집으로 들려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그 라헬이 봤어요. 라헬이 그 합한채를 얻으려고 자기 그 형님 레아한테 형님 그 아들 가지고 합한채 그거 주시오. 그 내 아들 주시오. 그러니까 레아가 야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아 간 주제에 왜 합한채 달라고 하냐 뭐 줘? 그러니까 그럼 내가 오늘 밤에 내 남편 줄 테니까 그 합한채 주시오. 그래 알았어요. 합한채 주고 이제 남편을 이제 레아가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야곱이 저녁 저물 때 늦게서 일하고 와서 레아가 나와주고 여보시오 당신 오늘 내한테 오시오. 내가 오늘 합한채 주고 당신 샀어요. 합한채를 주고 남편을 샀어요. 이 합한채가 뭔데 이렇게 남편을 주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이 합한채가 뭔데 나엘은 말이죠. 합한채 주고 자기 사랑한 남편을 레아한테 주니까 그럼 합한채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합한채를 원어는 두다이라고 그래요. 두다이. 근데 이 두다이를 성경에는 강주리 두다이 그럽니다. 강주리는 가위를 담는 강주리잖아요. 강주리를 너덜거리를 담는 게 그런 강주리예요. 요 강주리를 두다이, 단세 풀을 두다이, 단세 풀 합한채는 합한채를 두다이, 합한채는 향기가 쏟아져 나오고 요 강주리에는 가위를 담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보여준 것이 성전 앞에 두 강주리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주리가 두 개 보여줬어요. 그 강주리라는 말이 두다이라는 말이에요. 강주리 두다이, 합한채 두다이. 근데 강주리와 두다이는 두두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두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마 두두, 솥 두두, 냄비 두두. 가마에다가 고기를 집어넣고 불을 끓여가지고 고기를 팍 익히잖아요. 솥에다가 쌀을 넣든지 고기를 넣든지 넣어가지고 음식을 넣어가지고 익히잖아요. 그럼 그 솥이 뭐냐? 두두. 그 솥에서, 그 가마에서, 냄비는 냄비 안에다가 고기나 뭐 음식 넣어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팔팔 끓이잖아요. 익히잖아요. 그래 익으면 좋은 거죠. 좋게 익혀요. 좋게 익혀진 것을 사람이 그 음식을 취하죠. 먹잖아요. 그런데 요 냄비, 솥, 가마에서 요 두두라는 요 말에서 두다이 합한채가 나온 거예요. 두다이 강주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강주리, 두다이 강주리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두 개예요. 하나는 한 강주리에는 여기 예레미야 1절에는 강주리가 두다이고 그 다음 2절 이하에 강주리 계속 나와요. 그 강주리에는 두다이 강주리가 아니고 한글은 똑같아요. 두다이 강주리가 아니고 두두 강주리라는 말이에요. 두두 강주리는 가마 두두, 솥 두두라고 하죠. 솥, 가마는 뭡니까? 그 안에 물건 집어넣고 음식 집어넣고 생거 집어넣고 불을 지펴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팍 익히는 게 먹기 좋은 음식으로 탁 익히는 게 그게 가마고 그게 솥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레미야 1절에서는 강주리는 두다이, 합한채 두다이이고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그 강주리는 두두 강주리예요. 그 솥이에요. 솥. 가마예요. 그 강주리에다가 하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담았어요. 첫 강주리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를 하나님이 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주리에는 보기에도 안 좋고 먹기도 흉하고 보기에도 악하고 극히 악한 무화과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 두 무화과가 있는데 좋은 무화과는 그럼 뭐냐? 이 좋은 무화과는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거든요.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좋은 무화과, 여기 좋다는 말은 토부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2장 11절에 금은 정금이었고 정금 토부, 선악할 때 선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좋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최상의 사람으로, 첫 열매로 만드는 그러한 좋은 무화과는 그 말입니다. 그 좋은 무화과라는 말이. 그리고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내가 보내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이제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가지고 올라와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그 좋은 무화과에 대한 설명을 풀어서 그렇게 예레미야한테 해줍니다. 그럼 악한 무화과는 뭐냐? 악한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사람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다. 그 악은 선악할 때 악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좋은 무화과는 선악할 때 선토부고, 극히 악하다, 악한 무화과다. 이 악은 선악할 때 악이에요. 악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선악과 우리 먹었어요. 선악과 들어앉아 있어요. 우리는 안 먹었지만은 아담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유전되어가지고 우리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애기가 태어나서 자라도 악을 안 가르쳐도 악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악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나오는 그 악을 예레미야 24장에서는 악한, 극히 악한, 최고 악하다 그 말이에요. 최고로 악한 무화과는 내가 온 세상에 흩어버린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을 멸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온 세상에 흩어버린다니까 그걸 일명 현대판 용어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뭐 좋은 것인 줄 아십니까? 저주예요. 유대인들 독일에서 600만 학살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 저주잖아요. 왜 그렇게 학살 당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 그렇게 죽이잖아요. 이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한테 그렇게 그들을 예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죽이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 가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흩어버리잖아요. 흩어버려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한다. 그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 9절 24장 예레미야 24장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악한 무화과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무화과는 어디에서 강주리에 담아있어요. 무슨 강주리? 두두 강주리. 두두 강주리를 두두, 가마두두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마솥이라는 것은 거기다 음식을 넣고 불을 지펴가지고 들들들 끓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익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 먹기는 좋은데, 그러나 가마솥 안에 있는 그 음식물은 자기가 끓임을 이렇게 벌벌 끓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가문줄기 안에 있는 솥 안에 있는 요 사람들 한란을 겪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내가 이 땅에서 한란을 겪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두도 가마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도 강줄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도 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끓인다 이 말이요. 벌벌 끓이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러나 좋은 무화과는, 강줄이 담긴 두도 강줄이 담긴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은 좋게 해주십니다. 좋게 해주시는데, 이 좋게 해주시는 이 무화과는, 먹기에 좋은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70년 살았잖아요. 70년 살면서 좋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어떻게 좋게 만들었습니까? 에스겔 18장에는 에스겔이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그 5년 만에 예언 사역을 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에스겔이 예언한 그 내용, 그 기록된 내용 속에 어떤 그 에스겔 18장에 장로 두어 사람이 내게 찾아와가지고 물었어요. 그 물은 내게 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 자꾸 자기네들 포로 잡혀오고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복역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잘못 믿고 말씀 안 지키니까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게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장로 두 사람이, 몇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에스겔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희 조상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저주를 겪는 것이 아니고 네 죄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 것이다. 네 당대의 저주 때문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으로 친다. 그러니까 거기에 에스겔서에 회개하라는 말이 에스겔 18장에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의 회개 딱 한 번 나오는데, 구약에 또 시편의 회개 한 번 나오고, 이 두 개 회개는 수부라는 말이에요. 수부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그 말이 수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거지. 네 죄지어가지고 포로 되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져 갔으니까, 죄지었으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번제단으로 돌아와서 네 죄를 다 씻음을 받아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라고 에스겔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그들은 살아가면서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하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니까 깨끗하게 되잖아요. 회개하니까 거룩하게 되잖아요. 회개하니까 신령하게 되지요. 회개하니까 정결하게 되지요. 회개하니까 순전하게 되지요. 그 상태를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토부다. 너 토부가 되어졌다. 토부 좋다. 정금 토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천장하고 전부 다 금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 금을 정금이다. 그 정금을 원하는 토부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소 안 들어가면 내가 토부가 되어져야, 깨끗하게 되어져야, 신령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어져야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깨끗하게 해서 회개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성소,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은 무화과 담겨져 있는 강주래요. 이 강주는 도도인데, 이 도도, 이 강주리에, 아니, 좋은 무화과는 해결을 시켜서, 그 해결하니까 사람이 그냥 해결가 됩니까? 그 말씀도 그 생활 속, 어려운 생활 속에, 그 노예 생활 속에 해결을 하잖아요.
그 노예 생활이 뭐예요? 그게 그 두두, 이 강주리는 솥 두두, 또 가마 두두로 그러잖아요. 그래, 가마는 끓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 자체가 가마솥이라고 말이죠. 노예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애굽 풀무라 그러잖아요. 애굽 생활, 애굽에서 400년 그 고생 생활했는데 그걸 풀무라 그러잖아요. 풀무는 큰 그런 그 솥에다가 이제 강석을 집어넣고 불로 끓여가지고 찌개를 빼내고 순수한 금만 빼내게 하는 거지. 그게 풀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금처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 풀무 속에서 고통을 받게 하고 그 다음 뽑아서 이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한 풀무나 가마나 가마솥이나 그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한 이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이 환경, 가마에서 바빌론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좋은 무화과가 만들어서 그렇게 그들 올라오고 70년 만에 올라왔죠. 그 BC 539년에 고레스 왕이 바빌론 대제국을 멸망을 다 시켜요. 고레스는 여호와의 목자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목자 고레스가 이사야 5장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목자 된 이 고레스가 그 이방 사람이에요. 그 이방 사람 여호와의 목자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조그마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멸망시킨 그 원년, 바사국 세운 원년, 그 원년에 첫 해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셨으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가라. 다 자유를 준 거예요. 다 올라가라.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신 예언의 말씀 성취되는, 다시 70년 만에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 말씀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 그들은 올라가시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는데 그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 세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게 BC 516년에 왕국을 합니다. 516년에서 586년으로 가면 딱 70년이 되잖아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져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상태를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좋은 무화과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열매를 맺고 구원받는 이 상태를 이제 합한채 두다이, 강주리 두다이, 이 두 강주리는 이제 좋은 무화과 담겨있는 두두, 또 악한 무화과 담겨있는 두두,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바빌론에서 펄펄 가마솥처럼 펄펄 끓여가지고 그 노예 생활, 환란 생활 속에서 저들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천열매가 되게 하는, 무화과가 되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내 생활에,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 내가 천열매가 되어지는 좋은 무화과가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남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가는 천열매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그분은 좋은 무화과 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 좋은 무화과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 복을 주시는 그 좋은 무화과. 이 무화과를 이사야 28장 4절에는 처음 익은 비쿠루, 첫 익다 이 말 비쿠루, 무화과 비쿠루. 비쿠루는 몇 조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밭에서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첫 열매 비쿠루, 첫 열매 비쿠루. 무화과 비쿠루, 처음 익은 비쿠루, 처음 익은 무화과 할 때 무화과도 비쿠루, 처음 익다 요 말도 비쿠루. 그러니까 무화과는 뭘 표현했죠? 사람을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표현했잖아요. 바벨론으로 이렇게 강률에 담겨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해계에서 돌아오는 좋은 무화과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화과. 또 이제 악한 무화과, 이게 해계도 하지도 아니하고 본국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합니까? 그래 20년 동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악한 무화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남 뭘 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뭘 하게 되면 그거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방해하는 자, 이 악한 무화과요. 하나님께서 그 강줄이 가마솥에 집어넣어가지고, 가마솥 강줄이 집어넣은 게 뭡니까? 생활 속에 한란,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해결가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 당하면서도 해결가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뭡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혀를 깨무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해결치 아니하더라. 해결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면 좋은 무화과가 안 돼. 좋은 무화과가 안 되면 첫 열매가 안 돼. 피크로가 안 돼. 아팔케 첫 열매, 예수님 아팔케 첫 열매가 안 돼. 첫 열매가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한채 두 다이, 강줄이 두 다이. 이 강줄에는 두 무화과를 담아 놓은 강줄이고, 이 좋은 무화과 담겨지는 이 강줄에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통 속에서 해계에서 돌아와서 좋은 무화과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 간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올라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수문화 강좌에서 율법에 행동한 학사 에스라가 이 강단에서 율법을 항동하고 해석해 줄 때 백성들이 다 울더라. 울어요.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울어요.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가슴을 치고 울어요. 좋은 무화과는 해계가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도 해계가 안 되고 좋은 무화과가 아니고 악한 무화과야. 그럼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흩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흩어버려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치욕거리가 되어지고 저주를 받게 하고, 그리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고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칼은 전쟁이잖아요. 전쟁통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신명기 28장, 예기 26장에도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악한 무화과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전쟁으로 칼로 그렇게 하나님은 멸망을 시킨다고, 멸절시킨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좋은 무화과 두다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졌어. 좋은 무화과가 되어져서 토부, 선토부, 선나갈 때 선토부. 창세기 2장에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정금토부. 선하다, 좋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내 모든 모습이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의 모습과 같이 대모습 토부, 그 토부는 첫 열매 비쿠르, 무화과 비쿠르, 처음 익은 비쿠르, 처음 익은 비쿠르가 되는 복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래 이런 내가 비쿠르가 되어져서 첫 열매가 되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재물을 가져오고 짐승을 가져오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 들어서 제사 드리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 되면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 헌금이 그와 같은 의미예요. 내가 이 세상에 물질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 예물 그렇게 드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첫 열매 비쿠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가고 저 천국에 가게 되어졌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확한 곡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 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제사하는 행위 그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오늘날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지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리는 알레데이아, 진리, 예수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레데이아, 그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가 첫 열매로 나아진다.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예법 절기 모든 것이 오늘날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이탈하면 구약의 모든 예시 절기에서 다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구약의 모든 절기 첫 열매 되는 그런 모든 절기 내가 말씀을 다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익은 무화과 할 때 처음 익은 비쿠르, 무화과 비쿠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밭에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미라. 그 첫 열매 비쿠르. 이 비쿠르를 신약에서 헬라에서는 아팔게, 예수님은 첫 열매요 아팔게, 첫 열매 아팔게. 우리는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나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첫 열매 전부 다 아팔게입니다. 그거는 곡식을 첫 열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첫 열매를 그래요. 첫 열매. 이런 첫 열매 아팔게 되는 이러한 은혜는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바빌론 땅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좋은 무화과, 토분 무화과가 되어져서 저들은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첫 열매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라헬이가 합한 채를 그렇게 자기 남편 팔고 샀단 말이죠. 근데 합한 채는 그 향이 이렇게 향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향은 사랑하는 향을 말합니다. 그 향을 창세기 8장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홍수 다 끝나고 구원받아서 감겨서 번제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셨더라. 그 향기에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구나. 아가서 7장 13일 향기를 토하구나.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향기를 흠량하셨더라. 그 번제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때에 하나님 그걸 흠량했어요. 그 향을
합판체가 향기를 토해야 이 레아의 향기를 사람 보고 창세기 27장에 이삭이가 야곱을 축복할 때에 벨면을 다 접수고 난 다음에 이리 오너라 해서 이삭의 옷을 냄새를 맡았어요. 그 옷의 향취 레아허 내 아들의 향취를 받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향취 레아허 야곱을 보고 향취를 해요. 사람 보고 향취를 해요. 아까 조모아가 해경 이스라엘 사람들 말했죠. 합한제는 두다이 그러잖아요. 강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강줄에서 이제 무화과가 조모아가 나오듯이 이 강줄이 합한제 두다이에서 향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 향을 사람 야곱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을 때에 이삭은 그 향취를 맡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복주다 축복하다 요 말이 바라크.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이 주신 복이 바라크. 그때 그 사람은 죄 안 지은 사람이잖아요.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시작할 때 받는 복이 바라크. 생류 번성하게 되는 복 바라크. 그 복을 이삭이가 자기 아들 야곱이의 몸에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이 레아가 라헬이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야곱을 팔고 그 합판지를 사고 난 다음에 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역대하 5장 1절 이하에 요셉은 명분으로 장자다. 법적인 장자는 루벤이지만은 요셉은 실제적인 장자다. 그 장자는 2배를 받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따로따로 지파에 해당되는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갑줄로 받죠. 이 요셉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2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잖아요. 장자, 실제적인 장자의 복을 받은 자, 합한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 라헬이가 선택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내용이 창세기 33장 26절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요셉은 뛰어난 자다. 그 뛰어난 자께 그 복을 주신데 하늘 복과 땅의 복을 다 준다. 그랬어요. 뛰어나다 요 말이 나지르는 말은 삼손을 나시린이라 그러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몸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나시린을 나지르라 그래요. 이 나지르를 뛰어나다 나지르. 요셉 자손들 중에서 깨끗한 자는 뛰어난 자 나지르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뛰어난 그런 나시린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합한책에 이 비밀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모세 때에 와서 모세가 신명기 33장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요셉의 조수들을 축복할 때에 이 모세가
그 존귀한 자라 그래. 존귀한 자, 구별된 자, 구별되다. 구별된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태양의 복과 태음의 복을 다 요셉의 자손에게 준다. 그러면서 거기에 축복을 할 때에 구별된 자, 요셉의 자손들 중에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각복을 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요수아잖아요. 요수아 다음에 크게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나 거대하고 큽니까? 남쪽 계단 조그만해요. 북쪽은 거대하게 크잖아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군 장군한테 와가지고 자기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걸 찢어가 10개를 주면서 이 결집발 이겨준다. 네가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다윗처럼 그렇게 해? 그럼 네 가문을 하나님이 네 가정 지켜줘? 그래가지고 그거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잖아요. 합한 채는 향을 토하내요. 근데 아하스의 그 향기를 토하내는 그 향은 그 왕, 솔로몬 왕에게 향기를 이렇게 토하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몸에 자기 사람마다 다 냄새가 있어요. 동양인의 냄새가 있어요. 백인은 백인의 냄새가 있어요. 흑인은 흑인의 냄새가 있어요. 또 남자의 냄새, 여자의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냄새가 있어요. 근데 내 냄새가 어떤 냄새냐? 나의 냄새가, 나의 향기가 합한제의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게 되면 요셉이가 요셉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첫 열매에게 주신 그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요 향을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믿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할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약의 모든 향기를 신약에는 이 향기 하나로 딱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처럼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인데, 이 첫 열매는 모압과 사람을 바벨론에서 해계한 사람을, 그리고 향을 하나님 앞에 쏟아 바치는 합한채와 같이 향이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예수의 향기라고 말 안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의 향기,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향기가 되어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요셉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죠.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